신학에 따르면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과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두뇌도 아니고요. 또한 인간만의 기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가치의 궁극적인 중심이 되고 또 종교나 도덕의 최종적인 판단이 되는 이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아차리셨겠지만 구스탑슨의 의도는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위주로 해석하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신학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 약하게 태어납니다. 신생아는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모유가 필요하고 또 스스로 소화도 불가능합니다. 추위와 더위에 대한 보호 능력도 부족하죠. 물론 다른 생명체도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생존 능력이 더 뛰어나죠.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요? 동물들은 크고 강인한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엄청난 덩치에서 뿜어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이 다르죠. 본능은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또 안전하고 위험한 곳을 미리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때 힘도 약하고 또 주변 환경에 노출된 위험도도 높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죠. 이런 조건에 인간은 어떻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보다 우위에 놓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과학이나 문화 인류학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 인식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 신학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신학에 따르면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과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두뇌도 아니고요. 또한 인간만의 기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그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되는 인간은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존엄성은 다른 그 어떤 윤리적 명제보다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이 피조세계를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문명이나 각종 문화나 과학 등이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에 대한 견해를 반대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제임스 구스탑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예일대학 신학부와 종교학부 교수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 그리고 에모리 대학에서 인문 종교학 전반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리처드 리버의 제자답게 세상을 해석하는 그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신학의 그 어떤 특정 세부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신학적 입장을 형성하는 그 프레임, 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문 사회적 환경을 집중적으로서 연구했습니다. 구스탑슨의 신학적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요약이 됩니다. 그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가치의 궁극적인 중심이 되고 또 종교나 도덕의 최종적인 판단이 되는 이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중심주의는 성경의 우상 숭배와 동일하고요. 또 현대 과학이 제기하는 인간론에 대한 견해와도 상충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요. 또한 올바로 된 기독교적 윤리를 구현해내기가 어렵게 만들죠. 구스탑슨이 신학을 모든 사물을 하나님과의 알맞은 관계에 관련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규정했다라는 점에서 흔히 인간에게 집중하는 전통적인 신학의 시도를 비판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과 판단은 인간 중심적인 그 사고 안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일단 그 서구 문명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자각하고 자기 비판적인 성찰을 거쳐야지만 올바른 신학이 정립될 수 있다고 보았죠.
구스탑스는 자신의 신학을 깔뱅 신학의 연장선에서 이해합니다. 여러 종류의 개혁 신학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의 신학을 이해하는 이 구스탑스는 피조물의 그 피조물된 위치를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존재, 그래야지 마땅한 존재, 그리고 거기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출발한다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사변적인 사유나 철학적인 논쟁을 통한 신학이 아니고 경건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이 신학이 출발한다라는 점에서 구스탑스는 깔뱅 신학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깔뱅 신학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간 과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신학이었죠. 깔뱅 신학도 종교개혁 시기 당시에는 첨단을 달리던 시대를 선도하던 신학이었습니다. 그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았던 신학이 깔뱅 신학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 구스탑슨에 의하면 21세기입니다. 그동안 과학도 발전했고요. 또 철학이나 사상도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시공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인 메시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못 확대 해석하면 신학을 인간학으로 이해할 위험성도 있는데요. 구스탑스는 기존의 그 신학 전체를 뒤집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참고로 독일의 사회학자인 그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이 깔뱅주의가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깔뱅주의 그 특유의 만인 제사장설은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성속,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인 구도를 탈피했다고 평가합니다. 즉 성직자만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공동체 속에서 이 자신에게 속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이에 열심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결과를 남기고 성취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스탑슨의 비판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인간의 성취가 미덕으로서 장려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정론의 문제인데요.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구스탑스는 이러한 관점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가 볼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는 인간의 선악 행위와 무관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에도 난제죠. 이를 하나님의 섭리로서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구스탑스는 생각했죠. 그는 전통적인 관점인 하나님의 섭리를 다르게 이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것을 구속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지만 구스탑스는 이를 하나님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생각과 같은 의도가 없으시다라고 단언합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도가 없으시죠. 인간적인 의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나름의 목적은 있으시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도 알아차리셨겠지만 구스탑슨의 의도는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위주로 해석하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신학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구스탑스는 신학은 경건의 자리에서 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경건이라는 말을 선호했는데요. 이 경건은 신앙과 달리 주관적인 신념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제, 인간적인 가치관을 배제하는 그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을 믿어요? 그런데 주관적인 신념이 개입하게 되면 신을 그 자체로 경험하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의 그 다양한 현상을 자기의 신념을 바탕으로 신의 뜻은 이럴 거야, 신의 의도는 이런 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에는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저 신의 뜻을 수용하고요, 신의 뜻에 순종할 뿐이죠. 그래서 구스탑스는 경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이 신의 섭리에 대한 순종을 꼽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구스탑슨의 신학은 저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격적인 신에 대한 거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견해는 전통적인 신학과 어울릴 수 없을 정도의 간극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구스탑슨은 신학은 언제나 수정되고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출발은 신에 대한 경건의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그동안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신학, 그것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소통하고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의 신학은 현대 과학과의 대화나 논리학적인 변증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무조건 신학의 우선성을 앞세우면서 과학적 주장이나 논리적 명제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신인 동영론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딱딱한 신론을 한층 유연하게 접근하게 하고 이에 파생되는 여러 신학적 난제를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른팔을 드셨다라거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런 표현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기보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행위를 투영시켜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나면 사변적인 교리들이나 신종론에 대한 문제, 신의 무감성 등과 같은 이러한 딜레마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이해한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스탑슨의 신학은 일반적인 개신교 신학에서 통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한국적 토양에서는요. 하지만 그가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귀 기울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